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일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내게 돌아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귀찮고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아는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율법의 핵심이자 떨어질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이기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런 물음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율법대로 자신을 사랑하여 줄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자로 여기지 않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한 이 율법 교사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관심은 역시 자신이 사랑을 받는 것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내가 있고 그 주변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나, 가족, 친척,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유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이웃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층 계급이나 세리,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이웃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제외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웃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으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항상 나 중심의 이웃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편협하고 나 중심의 이웃간을 깨시고 항상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형제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웃이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성경적인 이웃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웃관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웃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웃관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이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구분과도 상관없이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성경적인 이웃과는 내가 이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을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좋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버리고 갔습니다. 쓰러진 이 사람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며 보고 레위인도 지나가며 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이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이웃을 찾는 율법 교사에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노력하거나 관심 갖지 말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노력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아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돕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만나서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귀찮게 여기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기도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므로 우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되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